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으로 기록하시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의 거울로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언제지요? 하나님의 음성의 음색은 어떠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불러주셨죠? 때로는 나를 호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말씀을 안다고 했는데, 주의 음성대로 산다고 했는데, 글쎄요, 하나님 앞에 이런 나에게도 또 여호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누면 이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면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 음성 앞에 서야 됩니다. 될 수 있으시면 집중을 하십시오.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저희들도 신앙이 성장해 오며 목사님들에게 그래 배웠습니다. 자매하면 일어서라, 뒤에 가서 서 있거라,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해라. 근데 요즘은 그런 말씀 드리기가 참 힘들죠. 왜? 내 듣기 싫은 소리는 싫으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의 신앙이 그 처음 배운 그대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도 잘 하시고요. 할렐루야. 예, 크게 합시다. 자,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나는 뭐가 떠오르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니다만 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포르투갈하고 2대1로 이긴 게 대단하지. 지금 성탄절이고 대림절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브라질하고 언제죠? 새벽 3시에 한대요. 속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3시에 시작하면 5시에 끝나면 불이 나게 새벽에도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참 웃지 못할 생각도 듭니다. 다시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면 나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실제적으로 이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설문지로 돌렸답니다. 너희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느냐라는 질문 속에 그들의 첫 번째 30% 정도가 산타크로스를 이야기했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산타크로스가 환상의 인물인데 그들에게는 짱하고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 더 뚜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4% 정도가 해당되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 집에는 또 내 방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성탄다운 분위기, 그 인테리어를 좀 만들어 분위기를 내볼까, 그 생각을 또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답이 선물, 연인,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제일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한 7%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 자라오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성탄이면 예수를 생각하는 비율이 7% 정도라니. 이게 전부의 비율은 아니겠지만 그 설문조사의 비율이 그렇다면 우리 이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 참 메시아로 자리 잡을 것인가. 우리의 책임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축복하실 때 그 어미와 아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죠. 다윗의 축복이 솔로몬까지 갔지 솔로몬이 복받은 거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말기의 일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들은 엉망이 되어버렸죠. 지금 내가 신앙이 분명하고 말씀 앞에 분명해지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고 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힘듭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왜냐고요? 이 길은 십자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고 협차가 다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저는 이제 전도사 시간이 끝나고 목사고시를 쳤습니다. 이 큰일 났네요. 합격을 해버렸어요. 떨어져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떡할 겁니까? 나는 목사 가기 싫은데 안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그토록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는데 이제는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모태의 신앙이 뭔지요? 버릴 수 없는 이 가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엎드리게 하시고 서원케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사실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어떡할 겁니까? 가야 할 길이면 기도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니 또한 함께 걷는 열심이 우리들에게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이것도 길다고 함축합니다. 엑스마스. 이 엑스라는 이 말이 그리스어가 이 그리스트의 이 첫자이다 보니까 사실 이 X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요즘 세대도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방정식의 X라. 글쎄요. 그 아이들의 생각이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그래. 참 어려운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앞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 더 진리 안에 단순화되고 오직 예수라는 이 분명한 명제 앞에 나도 오직 예수 그 대림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의 절기는 오직 예수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지. 즉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생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일. 처음 개척을 하고는 사실은 동석이 생일을 못 챙겨줬습니다. 한동안요 성장해놓고도 그 얘기 합디다. 흉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그래 아픕니다. 나이 먹어서 나이 들면서도 생일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아 이건가 싶습니다. 주장할 수 있는 생일이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환갑이 지나간다고 아이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밥 한 끼 삽디다. 아 어떤 날짜를 기억했다는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생일을 모르십니다. 어떤 면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일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림의 절기를 지켜 온전히 성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로 지킨다면 주님은 그날 나에게 성탄하신 생일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요. 예수님의 생일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 집과 우리의 삶의 연장과 우리 교회 안에 이 크리스마스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일이 되기를 그저 지나가는 것 말고 예수님은 섭섭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면 기뻐하실 거다. 우리의 대림의 절기를 통하여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의 절기를 통하여 기다림을 공부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을 했죠. 아파하는 만큼 성숙하고 성장한다.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이 절기를 잘 공부하고 배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일어난 건 아닙니다. 날짜가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말씀으로 약속된 진리죠. 이 진리를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선포될 때가 세례 요한 700년 전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700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말씀하시고 바로 이루시면 쉬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700년은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주 안에서는 우리로 준비하게 하신 시간이에요. 믿고 기다리게 하신 시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나는 생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목적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즉 상급이 기록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착하고 충성되었다. 너는 대림의 절기를 지켜간다.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갖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성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를 믿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게 성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서 기뻐하시는 역사, 그것이 있게 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옛 죄가 남긴 상처의 흔적을 우리는 지니고 살아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사실 세상에 가서 툭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그들과 구별되었나라고 본다면 얼마만큼 표시가 날까요? 제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머리 깎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표시가 나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표시가 나야 합니다. 그 표시가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잘 알면서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참 위로가 되지요. 내 마음은 어디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그거로 위로받고 끝나버리는데 늘 그것만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약한 육신 그대로 두면 날마다 나는 약한 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 우리가 이 육신을 통해서도 압니다만 약한 부분을 그대로 계속 두면 오히려 병듭니다. 약한 부분이 그대로 있지 않고 약한 부분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 약한 부분에 병이 생긴다. 강하게 해야 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늘 원의로 돼 약하도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절기를 지키며 강해지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하여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세례, 그 성령의 불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사역하시기를
불은 조명의 영이지 않습니까? 보이게 해줍니다. 몰랐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을 성령은 보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꼭꼭 숨어 있었던 죄악이 드러납니다. 또한 성령은 태우는 영입니다. 더럽고 부패한 모든 찌꺼기를 태웁니다. 우리도 이 찬송하지요.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 가운데 있고 원하는 것이 내게 없을 때 성경은 애통하라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대림의 절기를 지키며 주여 불러오시는 예수가 내게 임하셔서 내가 태우지 못한 것이 불살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태우지 못하고 그냥 갖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신앙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적이지도 않는 것들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갖고 다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가 임하시면, 불로 임하시면, 성령의 영으로 임하시면 불살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영적으로 고질병이 해결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기뻐 뛰며 주를 보리라.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서는 타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임하시는 날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된다 하셨죠. 그때 알곡은 하늘나라 곳간에 저장되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태워지게 된다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닫으시는 열자가 없는 곳이라.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성경이 기록입니다. 알곡이 다 될 수 있도록 절기가 철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죄를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하고 의롭다 하심, 즉 칭이라 하고 이것은 구원의 필수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구원은 내 인생,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곡인가 아닌가는 사람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로 미리 알게 하시는 영이 계시는데 성령 역사, 그 성령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나에게 성탄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사건 말이지.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가 준비되었다. 빨리 오라 하십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겁니다. 우리 찬송가 이 한 장 들으시고 말씀 나눌까요? 528장입니다. 1절 2절 드립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편견을 가지고 나는 이제 너 상대 안 할란다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성탄해 주시고 불러주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다림을 통하여 화답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이기를 원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성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탄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만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분명히 성탄은 임하시는데, 그 성탄의 축복은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의 복입니다. 금번 성탄절에는 이 복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먼저 지식을 새롭게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주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절기를 온전히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기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여기 촛불이 하나하나 더 밝혀질 때마다 바로 그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질문, 베드로를 향한 질문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만,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중심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영이 맑아진다는 거죠. 영이 혼탁하지 않아요. 영에 가라지가 없어요. 영이 맑아요. 그 음성을 들어요. 그 백성된 삶을 기뻐해요. 감사해요. 말씀에 순종되기 시작해요. 맑은 영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주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밝히게 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부디 근본 대림의 절기 때에는 이런 철저한 말씀의 묵상에 깨달음이 계셔서 성탄의 때는 성령의 불이 계시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을 세상 사람처럼 맞이하는 우리가 아닌 성령이 맡게 하시는 그 축복의 삶, 정결케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증거되게 하시며 그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우리는 듣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대림의 절기를 통하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순금, 정금 같은 신앙 다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